여러분들은 이제 삶 속에서 좀 어려움을 느낄 때에 또 문제를 만날 때에 그 어떤 찾아가시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믿을 만한 장소, 믿을 만한 공간,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보통 이제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양한 햄버거들을 시도합니다. 수제버거도 있고, 다양한 햄버거 집들이 있는데, 실패가 없는 햄버거 집이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버거킹이죠. 그러니까 수제버거집 맛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예를 들어 야채 양이 너무나 많거나 아니면 토마토가 너무나 많거나 피클이 들어있거나 이러면 약간 기분이 안 좋은데 그때마다 믿을 만한 장소인 버거킹에 가면 약간의 위안을 얻게 되는, 그래도 여기는 기본은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언제든 찾아갈 곳, 그 장소에 관한 또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좀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거든요.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였습니다. 형의 이름은? 네, 크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에서지요. 근데 에서가 무엇을 받고 장자권을 팔죠? 밭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팝니다. 그러자 이제 에서가 이 동생 야곱에 대한 분노로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는 장면을 좀 한번 보면요. 2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장 1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이제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어딘가에 이르러서 돌을 베개 삼아 잠에 들게 되죠. 근데 그때 잠을 들었을 때의 꿈을 꾸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을 꾸었다. 그러면 문이 땅에 징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징계를 오라내리라 하고 있었다. 이 야곱은 이제 에서라고 하는 또 굉장히 와일드한 형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던 중에 사실 알 수 없는 미래 앞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광야에서 그가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에서부터 층계가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뺀 그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 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그냥 이 야곱이 본래 이름이 루스였던 곳에다가 베개로 비었던 돌을 세운 다음에 여기는 이제부터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레아라고 하는 여인과 먼저 결혼하기 위해 7년을 기다리고요. 원래 사실 처음부터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제 장인어른의 술수로 인하여서 7년의 세월을 보내고 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7년의 세월을 보내고 또 이제 그 집안에서 그 집안의 가축들을 키우면서 또 7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약 20년 정도가 흐른 후에 그 땅에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장인어른의 집을 떠나서 야곱이 모든 가족들과 함께 원래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됩니다. 에서도 만나고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흘러간 다음에 어떤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게 되냐면 그 지역에 세겜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하몰의 아들 이름이 족속 이름과 똑같은 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겔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냐면 야곱의 딸 디나를 소위 성폭행하는 거죠. 이제 범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에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게 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냐면 이 세겜의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범하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겔과 이 세겔 민족이 야곱에게 가서 제안하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에게 우리 결혼하자. 이왕 이렇게 된 거 혼인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생각해요. 오케이, 그럼 받아들이겠다. 대신에 너네가 우리랑 결혼을 하려면 너네 민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세겜 족속에서 오케이, 그럼 우리가 다 할례를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여버리죠. 왜냐면 기회는 이때다. 나의 여동생을 범한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해서 할례를 받고 제대로 전쟁을 할 수 없었던 세겜 민족을 전부 몰살시켜버리는 야곱의 아들들의 그런 행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야곱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듣게 돼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그러자 34장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3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야곱은 결혼을 약속해놓고 그 결혼 약속을 취소한 다음에 전쟁을 일으킨 아들들을 책망하면서 이제 그 세겜 민족뿐만 아니라 그 형제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서 우리와 전쟁을 치르면 우리는 매우 곤란해진다. 우리는 힘이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아들들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너네 왜 이런 일을 벌였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곱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에서를 피해 도망갔던 그 두려움과 동일하게 이제 전쟁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등장합니다. 3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에서 너희를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다쳐라. 이제 전쟁의 위협 앞에 또 두려움 앞에 빠졌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하라고 얘기하시고 첫 번째 베델에 방문했던 에서를 피해 베델로 방문했던 야곱과 지금 베델에 방문하는 야곱의 세월은 약 20년에서 30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아주 긴 세월이 지났죠. 그런데 이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베델에서 첫 번째 베델을 방문했을 때 사실 베델이 아닌 곳이었는데 야곱이 그곳을 베델로 세웠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었거든요.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염려하지 말고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베델 땅에서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흐르고 이 야곱이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공포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찾아가야 했던 곳은 어디였냐면 동일하게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 장소. 그리고 이제 1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게 되는데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나라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정상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 동일한 약속이 28장에 야곱에게 주어지거든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또 다른 두려움과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에서를 피하던 젊은 야곱이 이제는 많은 국가를 또 피해야 하는 나이 든 야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집, 나의 집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위기 가운데 다시 그곳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변함이 없음을 증명해 주시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년 정도가 흐른 지금 다시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이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 베델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실패가 없는 땅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이제 뚝섬에 있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저희 교회처럼 층고가 높은 교회들도 있지만 약간 층고가 낮은 교회들 중에서 강대를 높여놓은 이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저 그쪽 교회가 그랬습니다. 올라가면 저 같은 사람은 조명이 진짜 이렇게 이마를 쏘게 됩니다.
그래서 땀에 완전 이제 쩔어서 이렇게 나와서 교회로 오기 위해서 가는데 막 너무나 큰 갈증과 목마름이 생겨서 제가 무엇을 샀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저라면 무엇을 샀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정답입니다. 콜라를 샀겠죠. 콜라는 왜냐하면 배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콜라는 보통 저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항상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또 항상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주고 또 느끼함을 잡아주고 소화가 안 될 때는 왠지 사실 그런 역할이 없다고는 하지만 소화를 시켜주는 것만 같고 또 뭐 우리의 맛을 좀 더 돋궈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콜라를 바로 샀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거 마시면 설교하다가 계속 트름한다라고 생각해서 안 마시고 주머니에 넣어서 그냥 왔는데 그런 게 있는 거죠. 뭔가 돌아가면 100% 확실한 게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 느끼할 때 콜라를 마시면 100% 이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런 것처럼 이제 야곱에게는 100% 확실한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 있었죠. 그가 그 베델에서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약속,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민족을 크게 삼아주겠다. 그 약속 앞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이 다시 한번 만난 노년의 위기 속에서 베델로 찾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약속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에게 약속의 시작이 베델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냥 그 혼자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녀들을 자녀 삼아 주셨죠. 그를 믿는 자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약속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또한 두려움을 만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만날 때, 염려를 만날 때 이제 야곱이 돌아갈 집, 하나님의 집 베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돌아갈 장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갈 수 있는 특권과 권한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생겼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두 번의 절망을 경험합니다. 두 번의 두려움을 경험하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에서를 피해 도망갔고 이번에는 세겜을 포함한 다른 민족들의 위협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집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것밖에는 야곱에게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과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인 것이죠. 또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방문할 수 있는 장소는 어떤 물리적인 교회와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의 삶이 곧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위기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의 삶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특권이 주어진 것이죠. 다시 그곳, 우리에게 주어진 다시 그곳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수많은 불확실성과 수많은 염려와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실 때에 우리 앞에 항상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항상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아줬다. 하나님 나라를 허락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항상 그 자리에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우리의 어떠한 문제에 따라 변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약간 두려움이 있겠죠. 오늘 나갔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괜히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가 예수님이 나를 혹시나 책망하고 비난하시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한다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린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항상 동일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다시 그곳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그 진리를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위기가 빠졌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불안함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항상 그 자리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그 피로 구원하여 준 것과 같이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다시 그곳, 이제 우리의 삶에 찾아온 불확실성과 염려, 그리고 불안함 앞에 우리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서라도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당연히 교회를 찾으셔야겠죠. 예배의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를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많은 예배의 장소가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또한 그것보다 사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서 동행하여 주고 계시거든요. 야곱은 애를 써서 베델로 가야 했지만 감사하게도 그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냥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걸어가는 그 현장에서 성령과 동행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분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엎드려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와 불안함이 찾아왔을 때 큰 낙심과 낭망, 그리고 큰 두려움 앞에 좌절과 절망감을 느끼지 마시고 그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기타 다른 종교처럼 어떠한 신을 만나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되고 공을 들여야 했다면 우리가 고통에 만났을 때에 또한 그 시간들이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그가 정성을 들이셨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먼저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신을 만나러 갑니다. 그 과정들 아시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제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과 어느 순간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항상 이 진리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진리이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삶이 지치고 힘들 때 혹은 삶이 그냥 너무나 평온할 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아도 되는 때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괴로운 자들은 더 큰 괴로움에 빠지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못합니다. 평안한 자들은 그 평안함에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신앙, 멀어지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칠 때에도, 여러분들이 낭망할 때에도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서라도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고 사실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능력인데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어떠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완전히 축소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냥 그리스도가 죽었나 보다. 그냥 그리스도가 부활했나 보다. 나의 인생과는 상관없고 나의 삶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리스도는 그러신가 보다 라고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예배가 망가지죠. 나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하심이 나의 인생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이 됐거든요. 그냥 때때로 주일에 가서 한번 만나서 예배드리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그러나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예배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그러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지는 간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 그늘 아래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 능력 아래에 들어갈 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돌아보셔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다 믿으시잖아요. 부활하심을 믿으시잖아요. 혹시 이 중에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은 다 믿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다 믿으시잖아요.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웬만하면 다 믿습니다. 그가 죽으심도 믿고 그가 부활하심도 믿고 그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심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그 십자가 앞에 못 나아가겠습니까? 왜 안 나가시는 겁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믿으신다면서요. 그 부활하심을 믿으신다면서요. 죄와 사망을 이기셨음을 믿으신다면서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왜 삶에 요만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못 나아가시겠습니까? 왜 안 나가시는 겁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가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내 삶에 찾아온 어떠한 문제,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불안함도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그 문제를 분명히 동일하게 지고 살아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십니까? 내 문제를 왜 이대로 두고, 내 삶은 이대로 두고 왜 당신은 혼자 영광받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그가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죽음을 이기셨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때에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내가 생각한 순서와 내가 생각한 방법, 내가 생각한 시간과 다르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사실은 취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통을 만났어요. 근데 이 고통 때문에 죄와 사망이 취소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취소된다면 오늘 나의 고통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 구원의 은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찾아온 고통과 두려움이 이 구원을 취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고통과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죠. 주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어쨌든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있음을 믿고 그 소망이 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의 이 두려움과 어려운 인생을 그곳으로 가지고 나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결국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과 순서와 시간에 맞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을 잘 생각해 본다면 그냥 가다가 지쳐서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환상을 보죠. 천사들을 봅니다. 그리고 와서 그냥 특별한 베개도 아닙니다. 돌베개 세워놓고 물 부은 다음에 여기가 베델이다 라고 선언하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은 정말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야곱의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또한 세월들을 경험하고 삶들을 경험하며 지나가실 겁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박으시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나의 인생의 한 가운데다. 나의 인생의 이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다. 나의 일상의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고 그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 일상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일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집, 성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것이 일상에서 홀로 해내기가 어려우시다면 우리에게는 공교회, 이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이 있잖아요. 또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게 지나다가 난 힘들다, 나 어렵다, 나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얘기만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잖아요.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창호쌤 찬양한 것처럼 듣기도 하며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우리 항상 듣기만 하고 생각은 안 하죠. 듣기도 하고 생각하고 참 진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허락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허락되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삶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에
그 집을 지어 가시며 그리스도를 쫓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삶에 찌들어 있고 또 문제를 만나 있고 또 알 수 없는 두려운 미래와 또 걱정 앞에서 걸어가고 계시다면 그때 잠시 눈을 들어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영원한 나라는 아무리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 영원한 나라를 한번 바라본 다음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오는 거죠.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그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그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구나. 그렇다면 나의 오늘은 어떠한가? 당연히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인생인 것이죠. 당연히 그 영원한 나라 가기까지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한 복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지치고 힘들 때 다시 그곳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죄송해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라고 하니까 약간 그런 의미처럼 들리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셔서 홀로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을 성령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요 괄호가 있어도 이거가 제가 쓴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자, 여기서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편의 저자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를 사랑할 때 그가 이미 사랑으로 건져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구원자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구원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 부르짖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음성을 스쳐 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뜬구름처럼 들려서 그냥 성경에 있나 보지 라고 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모든 진리가 그냥 흘러가는 글이나 책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의 그늘 아래 나아가심으로써 그분의 보호하심과 위로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에